오늘은 제5여전도의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또 하나의 찬양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옷도 통일적으로 맞춰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23년 5여전도의 헌신예배 때 5여전도회를 무엇으로 묘사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몰라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하면 되니까. 숲속에 광물이 가득한 광산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오여전도회는 영광교회의 영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월에 김민성 목사님이 4여전도회 헌신예배 때 말씀을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 목사님이 제가 묘사한 방식대로 4여전도회를 나비로 비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여전도회가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민성 목사님이 4여전도회 헌신예배 때 무슨 말씀을 했느냐라고 묻자 나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비 말고 4여전도회를 위해서 무슨 핵심적인 말씀을 전했냐라고 묻자 답은 동일하게 나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나비만 가지고 돌아갔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5여전도회를 꿀벌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꿀벌 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제일 먼저? 혹시 또 침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꿀입니다. 꿀. 오여전도회는 영광교회에 은혜의 꿀을 실어 나르는 전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여전도회가 영광교회에 은혜의 꿀을 실어 나르는 전도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은혜의 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강릉에 지금 물이 부족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강릉에는 바다가 있는데 그 물은 사용할 수가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바다가 있는 곳이 어떻게 물이 부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강릉에는 바닷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생활수가 필요합니다. 물 부족은 무엇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요? 네? 물이죠. 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공동체를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의 꿀인데 은혜의 꿀은 다름 아닌 자비입니다. 강릉은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세상과 공동체는 자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다니는 한 학생이 아프리카에 있던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가 가르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환영은커녕 박사를 만날 수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몹시 실망한 나머지 귀국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큰 비가 와 마을이 온통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센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아이가 물에 빠져 있는 것을 이 대학생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속에 뛰어들어 그 아이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제야 슈바이처 박사가 그를 불러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며칠 자네를 지켜보니 전혀 나를 만날 준비도 만날 가치도 없었다네. 그런데 아이를 구해주는 것을 보고 자네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네.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의사나 약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일세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소망이 없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세상, 혼돈 속에 복잡한 문제를 안고
죽어가는 공동체의 멤버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 과연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자비를 받은 사람만이 긍휼의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긍휼을 받았다면, 그리스도께 자비를 받았다면 소망 없이 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자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자비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원래 헬라어 발음은 크레스투스입니다. 크레스토테스와 크레스투스는 발음이 비슷합니다.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의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를 혼돈한 헬라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크레스토테스라고 불렀는데 곧 자비한 사람, 친절한 사람으로 부르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친절해, 그리스도인들은 자비가 많아,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자비를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비를 받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비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는 하나님께로 흘러나와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에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자비하시다라는 단어입니다. 인자, 긍휼, 자비는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자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부터 자비를 받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이후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창세 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섬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는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자비는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죽기 전에 최초의 복음을 주십니다. 죽되 허무하게 죽지 않게 하시고 복된 소식을 안고 소망 가운데 죽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쳐 죽였을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호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살고 있음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대하 20장 2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자비하심은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줬다 빼앗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일에서 찬양하기보다, 헌신 예배를 하니까 찬양하기보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하기보다,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깊어지고 찬양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소망을 갖게 된 사실을 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말 것입니다. 꿀벌은 무엇을 남길까요? 꿀을 남깁니다. 꿀, 그렇죠? 꿀은 벌의 몸에서 생산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목사님, 지금 꿀 생각이 나서 그냥 꿀떡 침만 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벌꿀은 몸에서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고 꽃을 다니면서 채취하여 얻는 것이 꿀이죠. 꿀은 약 30mg 또는 50mg 정도 채취한다고 합니다. 꿀벌의 무게가 0.1g 정도인 걸 생각하면 제 몸무게의 절반 가까이 꿀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꿀은 하루에 7번에서 13번 정도, 많으면 24번 정도까지 밖으로 나가 꿀을 채취한다고 합니다. 벌꿀 1kg를 모으기 위해서는 1벌 10,000마리가 4번씩은 나가야 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목사님 양봉업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벌이 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꽃에 있는 꿀을 채취해서 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채취하여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냥 자비가 있으니까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자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심령 안에 자비가 채워지고 내 심령 안에 자비가 채워지면 그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꿀이, 한 마리의 벌이 얼마만큼의 양을 채취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벌이 나가서 꿀을 채취해야 꿀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여전도의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자비를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5여전도에서 나누면 나눌수록 그것이 다른 전도회로, 다른 위원회로 흘러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자비를 맺기 위해서는 받은 자비를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공동체에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공동체 회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깨닫고 그 자비를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자주 깊이 묵상해야 채워집니다. 그리고 배우셔야 돼요. 배우면서 묵상해야 깊어집니다. 묵상이 깊어지면 그만큼 베푸는 자비도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전혀 안 보신 것처럼. 이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종 교회에서 성찬식 때나 고난주간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눈을 감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바라바 역을 맡은 페트로 샤루비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사실 샤루비가 원했던 배역은 베드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멜 깁슨 감독은 그를 베드로가 아닌 바라바로 캐스팅하며 한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등장하는 신 전까지 절대 예수를 봐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등장하는 신 전까지는 절대 예수를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에트로 사루비는 멜 깁슨의 주문대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가 등장하는 신이 다가와 그 눈이 예수님과 마주쳤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짧은 시선은 전기 충격 같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내 영혼을 깊이 바라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마주한 장면을 보면 충격을 받는 듯한 그 연기를 했는데, 실은 그가 한 연기는 연기가 아니라 실제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마주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시는 그 자비의 눈빛 때문에 그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그의 영혼에 차고 들어가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군중은 죄 없는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 까닭없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눈에서 무엇이 나올 것 같습니까? 분노의 눈빛이 막 나올 것입니다. 억울함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분노의 불길이 막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버림받는 예수님의 눈빛 안에서는 자비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라바는 고난 중에도 자비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못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은 시브리어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바라바의 아버지는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모든 죄인을 대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바라바를 가르쳐서 그는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죄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것은 아버지 아담의 아들로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바라바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담의 아들로 태어난 바라바는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바라바는 십자가에서 사형당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자비로 사면된 바라바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스웨덴의 페르라고 하는 작가는 이러한 의문을 품고 바라바라는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후에 영화로도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내용은 처형을 기다리던 바라바가 자기 대신 처형을 받게 된 예수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십자가 현장에 돌아와 보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고 제자의 전도를 받아 평생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 하고 다닌 말은 그분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마도 바라바는 나 때문에 죽었다는 고백을 하는 인류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에게 기력을 주는 것은 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기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꿀을 채취하여 각 위원회 그리고 부서, 전도회에 실어 날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릉은 물 부족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세상과 교회 공동체는 자비 부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학교로 달려갈 것입니까?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학교로 달려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따의 문제를 고발할 것 같습니다. 왕따의 문제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따돌림의 문제, 무관심의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자비를 한자어로 풀어보면 사랑할 자자와 슬플 비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함께 슬퍼해 주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자비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하신 자비를 베푼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이 찢기고 구타를 당해 거의 죽은 상태가 되고 맙니다. 다른 사람이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마침내 제사장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를 피하고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쓰러져 있는 그를 보았지만 똑같이 피해갔습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이 실신한 사람을 보고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필수적인 것은 기름과 포도주 그리고 돈입니다. 기름과 포도주 그리고 돈이 없으면 여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와 돈을 내주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의 돌봄으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개 취급받았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 사람은 긍휼히 대해 주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을 마땅히 대가를 받아야 하지, 참 통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침을 뱉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비록 자신을 개 취급한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율법 교사에게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마침표가 딱 찍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라는 강도를 만나 아예 죽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죽인 것이죠.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이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이웃으로 삼으시고 죽은 우리를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돌보셨습니다. 죽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은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죽여야 할 자, 버려야 할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못한 자들, 예수님을 모독하고 버린 자들, 이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 너의 참된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에?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계실 것입니까? 누가 너의 참된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자비를 베푸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자비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교회 공동체 멤버들을 우리의 이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무엇을 베풀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더라도 자비가 없으면 그 예배 내가 원하는 예배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할 때 일단 좀 따져봅니다. 혹시 내가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다가 상처를 입지 않을까? 자비를 베풀었다가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라고 따져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냐면 나와 친한 사람,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 함께 해온 사람 중심으로 자비를 나눕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따져보고 자비를 베푸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했고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을까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받은 자비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창세 전에 자비를 베푸셨다는 말은 우리가 뭔가를 하기도 전에 따지지 않고 자비를 베푸셨다는 말씀입니다. 값없이 창세 전에 베푸신 자비로 구원받은 우리는 받은 자비를 이웃에게 실천하면서 하나님 자비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여전도회와 영광의 모든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자비를 연약한 자들에게 실어 날라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이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여전도회가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은혜의 꿀을 실어 나르는 전도회가 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자비를 통해서 오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영광교회 전체가 영적 기력을 얻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